함께 나는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으로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운 자들을 기념하고 후대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명예전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음악에 특출한 업적을 남기거나 또는 운동선수들을 기리는 그런 명예전당이 있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을 기리는 11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장이다 또는 믿음의 명예전당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아벨을 통해서 또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런 분들의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특징이 뭐였나,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의 장에 올랐나 그런 것을 살펴봤어요. 근데 이 32절 이 마지막 구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빠르게 아주 급박하게 전개하면서 사무엘을 등장시켜요. 이 사무엘이라는 분은 사사기에 나와 있는 시대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리고 많은 변화의 흐름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분이 사무엘 선지자거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혼탁했어요. 우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주변의 환경으로도 어지럽고 이런 가치관의 충돌이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갈등이 막 고조되어지고 지파와 지파 간의 갈등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우상 숭배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쇠퇴하는 그런 암흑기와 같은,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떤 시대를 흐르고 있는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맴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철기 문화를 앞세워서 막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그런 국민들의 단합을 가지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의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었고 이 민족이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던 그런 위중한 환경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보내셨거든요. 우리가 이런 혼란의 상황에 처하면은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를 구하게 돼요.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지도자도 중요해요. 물론 정직하고 지도력 있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리더십, 스피리추얼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지도자가 우선해야 되거든요. 정치 지도자가 우선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특히나 오늘 이 시대는 더욱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급변한 사회라고 그래요. 100년 동안 있어야 될 것이 몇 년 동안에 그냥 이루어지니까 숨가쁘게 막 환경이 막 바뀌잖아요. 정치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그냥 파도치면서 막 몰려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치관의 혼돈, 여러 가지 그 질서의 그런 흐름 속에서 막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이 평화를 구하지만은 평화롭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가치관이 흔들려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냥 물결치듯 막 바뀌어버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 시대 속에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냐? 이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있어서 이 영적인 지도자에 의해서 이 무질서하는 사회가 어떠한 정도를 갖고 어떠한 길을 찾아내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시대에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왜 필요한가? 그 이유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특징은 영적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이었어요. 영적 질서.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아주 영적인 그런 면에서 탁월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태어나는 것도 그래요. 그의 인생에 태어나는 것도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는데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바임이라는 곳에 엘가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엘가라는 사람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분인나라는 여자이거든요. 이 분인나라는 여자는 첩이에요. 근데 이 첩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는 자식이 없어요. 근데 이 분인나가 자기가 자식을 낳았다고 그래서 그냥 그 본처인 한나를 없인 여기고 한나에 대해서 공격적인 그리고 막 그냥 짓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고통을 당해요. 그의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소중하지 않냐. 그리고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자기의 풍부한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보듬어지지만은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한나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더니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통곡이라는 단어, 이 통곡이라는 단어는 그냥 마음이 괴로워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이러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봤냐면은 그 성전의 일을 도모했던 엘리 제사장이 보고 있어요. 그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여 봤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한나의 기도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입을 조물조물거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에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엘리가 그 한나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야 와서 아니 술이 취했냐? 아니 왜 술을 먹으려면은 집에서 먹든지 해야지 왜 이 거룩한 하나님 전에서 술을 먹고서 이렇게 입을 조물거리고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한나가 그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상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통하고 있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의 기도의 내용이 마음속에 답답하고 마음속에 막 이런 슬픔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속으로 기도하고 입술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내가 술을 마셨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그 얼굴에 홍조가 띄었다는 거예요. 얼굴이 발그레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한나의 기도에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앞에서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더니 그렇게 나오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후에 그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우물쭈물 입술만 달짝달짝 하면서 소리를 내지 않고, 그런데 얼굴이 발그레하게 변했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은 다 그를 멸시하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위로가 그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속에 들어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아, 평안할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기도에 응답하기를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근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 이튿날 밝은 기운을 가지고 밝은 모습을 지니고 집에 들어가서 남편 엘가나와 동참했더니 그에게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요, 뭘 볼 수 있냐면은 그 엘리 제사장은 오늘 이 사무엘상에서 보니까 하나님 전 문 곁에서 의자에 앉아있더니,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좀 비둔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뚱뚱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싫으니까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꾹벅꾹벅 조는 어떤 영적인 그거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 듯한. 그리고 그의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개차반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그 제물을 드리면은 제일 좋은 것을 지가 빼돌려 가지고, 그래서 지 것을 만들고, 그리고 성전에서 나와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간통의 죄를 저지르고, 이런 홈니와 비느하스, 그 아들들을 두었던 그 엘리 제사장, 어떻게 보면 이 인간적인 그 측면에서 보면 정죄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그 한나라는 여자가 그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걸 뭘 말하나? 영적 질서에 순응했다는 얘기예요. 한나는 영적인 질서에 민감하고 그 영적인 질서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비둔하고 무능해 보이고 영적인 어떤 권위도 없고 뭣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를 세우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아멘하여 화답하는 한나, 그 믿음, 그의 영성, 이 영성이 사무엘에게 전이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게 있음을 내가 생각하노라. 이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한나의 그 믿음이 그의 아들 사무엘에게 전파되어졌고, 사무엘이 그 어머니의 교훈과 그 어머니의 믿음을 쫓아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런 지도자가 오늘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냥 뭐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통해서 그의 영성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듯이 분별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는 깊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그때의 성령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오늘 이 세대에 필요할까? 그 음성에 의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가 들려지는 음성에 의해서, 그가 던져지는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받게 되었어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말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뢰할 수 있잖아요. 이 신뢰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서 신뢰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뢰가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성이 발전되어지고 그 영적인 질서 속에 자기를 복종했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뤘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거든요. 그 영적 지도자가 가는 길을 밝히 인도해주고 또 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말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오늘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는 계속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고 자기 자신을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예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거든요. 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장의 과정을 겪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서 슈퍼스타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과정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자랐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주어졌던 특권이 있어요.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언자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특권을 갖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등을 치고 백성들에게 어떤 무엇을 해서 자기 유익을 구할 수가 있었지만은 성경에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치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백성들에게 무슨 소를 칼취하거나 백성들의 재산을 칼취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사무엘 선지자. 오늘 이런 선지자가 필요해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려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것, 자기의 어떤 사욕을 추구하지 않는 것,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날마다 그렇게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랬거든요. 광야에 외치는 자로 그가 세움을 받았을 때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들에서 피는 들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도 그 세례 요한, 그것처럼 이 사무엘 선지자도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면서 나갔던 그런 사무엘 선지자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해요. 자기의 육체의 어떤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명예를 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자기를 비우고 또 비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이 나라의 민족이 바르게 나갈 수 있고 이 민족에게 희망이 되니까요.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 이건 이렇게 영적인 질서 속에 들어가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과정이 필요한가.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 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가 자기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그걸 죄라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그래요. 죄. 자기 직임에 대해서 직무 유기가 기도하기를 그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서 너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너희를 일으켜 세우는데 내 한 몸을 바치겠다. 철저한 희생적인 자세를 가졌던 사무엘 선지자의 영적 리더십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것이 필요할까? 그 당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치관의 혼돈, 그리고 외압에 의한 여러 가지 붕괴 위험에 따르는 그런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이 막 있었거든요. 어떤 질서가 아닌 무질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처지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은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에 낙담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때로는 세상이 참 힘들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덮쳐져 있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이 일어나라는 뜻이 영어로는 arise. 그리고 일어나라 이 뜻에는 히브리 말에 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쿰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엎드려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 이사야서 6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예요. 일어나라. 근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자긍심도 그 자부심도 다 빼앗기는 그 처참하기 그지없는 노예 상태에서 엎드려 있는 그 상태에서 어라이!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나요? 그거 어떻게 일어나요? 어떻게 힘을 받아요? 어떻게?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를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바라니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를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 그게 뭐죠? 그 송아지가 어미 배에서 태어날 때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어미소에서 이 송아지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어미소가 그 소를 혓바닥으로 막 핥아줍니다. 그러면은 웅크리고 있던 이 송아지가 그 어미소가
자기를 향해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혀로 핥아주는 그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거기서 힘을 받고 일어나요. 비척거리며 일어나고 뛰어요. 이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말씀을 통하여 흘러갈 때 어라이즈, 쿵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용기를 줘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희망이 있으니 너희는 노래하고 기뻐하라,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그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사랑을 파운데이션 잡아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날 수가 있고 힘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하고 그 사랑 속에 거하고 그 사랑 속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자기를 들여밀고 또 날마다 순간마다 그 영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그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영적 지도자는 이래야 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들의 생각은 나도 저런 영적 지도자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이게 부름의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영적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부름을 받지 않으면 이 삶을 살지 못해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헌신하고 나는 없고 너만 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건 부름이거든요.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를 택하셨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이 나오는 거지. 내가 자원해서 내가 할지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 영적인 지도자는 나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온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거. 나는 희생양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주고 줄 뿐이지 내가 가진 것은 없고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겠다고 각오를 하면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던 증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겠거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되냐? 성경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영적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이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쫓아서 믿음이 자라고 그 지도를 쫓아서 성장해 가는 그런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쪽으로 간다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쪽으로 간다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내 부름에 합당한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그 영성에 들어가지 못하냐. 그러면은 그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가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 지도자가 생활에 근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 영적 지도자가 흘려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내 가는 길을 인도함 받는다.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을 과하다 하겠냐.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가 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의 육적인 것,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그 보살핌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과하다고 하겠냐. 오늘 이 시대 속에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해요. 혼돈된 세대, 가치관에 여러 가지 방황하는 이 시대 속에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안에 젖어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 그 영적인 질서 속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성장하는 일에 힘을 쓰는 영적 지도자, 그리고 늘 기도를 쉬지 않냐는 그 죄에 대해서 늘 민감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가 말하는 그 모든 말씀에는 사랑이 담겨있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나요? 아니면 그 영적 지도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나는 수종 들고 나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력자로 부름을 받았나요? 이 부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충성이 있고 그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